할렐루야.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데, 살아계신 이 말씀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천하의 어떤 감사보다 가장 큰 감사를 우선해서 드려야 될 게 성경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얘기들을, 이제 성경 전체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영원에서 영원, 온 세계의 운명,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육체로 살아가는 육신의 삶도 다 모르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영적인 세계를 알겠냐고요. 인간을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모르면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가장 중심, 핵심 자리가 영혼 아니에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아?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몰라요. 성경 아니었으면 우린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66권이지만, 구약은 사실 보면 구약의 모판과 같은, 결론과 같은 얘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어쩌면 장절 구분이 없을 때는 한 책으로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게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그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그 모판 같은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엔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말해주는 게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복음,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성경 전체를 다 함께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데 바로 이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보통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진리가 그대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구시냐, 이 주제 하나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게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런 주제로 쓰여진 사복음서가 다 특징들이 조금은 다른데, 크게 나누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같은 관점으로, 그래서 비슷한 게 많아요. 대부분 세 복음은 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실제로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분이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신성과 그 기적을 통해서 신성을 나타내고, 또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 각자의 그 관점을 따라서 이제 기록했는데, 하나로 공통점을 말한다면 공관복음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안에서 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한번 이렇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강의하고, 이런 건 지금 너무 좋은 자료가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냥 정말 제가 참 여기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앉혀놓고 두런두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 예수님의 얘기가
그 엄마의 삶에 녹아나서 그 아이에게 그냥 사랑으로 마음으로 스며들듯이, 그래서 누군가가 나 진짜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아니면 길을 묻는다면, 또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제 안에, 제 삶 안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막 분해하고 강해하고 막 주석을 달고 이런 거 말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같이 나누다가 보면,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난 예수님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냥 막 분석하고, 뭐 혈액형이 뭐냐, 예수님 혈액형이 뭐냐, 시력은 몇 점 0이냐, 뭐 이런 얘기 말고, 그런 얘기 말고, 그건 기본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 얘기 말고, 그건 예수님 명세서를 내놓으라 이거 말고, 예수님하고 생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러면서 함께 이제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해보면, 조금 좀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주로 이 유대 지방에서 하셨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은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던 기적과 말씀과 그런 것들을 누가는 연대적으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기도 했고, 마태는 묶어서 기적을 묶고 가르침을 묶고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이 한 장소에서 하셨던 내용을 압축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서에 그 내용이 흩어져, 마가보나 누가복음에는 흩어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주님이 우리 하나도 안 놓치시려고 똑같은 예수님과 그 사건과 가르침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촘촘히 그물을 짜듯이,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골고루 읽으시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마태가 본 바로 그 사건, 마가가 본 사건, 누가가 본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이렇게 공관복음이 보는 관점하고는 아주 다르게 요한복음이 관점이 달라질 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되어졌어요. 추정하기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그 유배대 가서 이제 붙들려서 유배대 가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로 추정하니까 한 서기 한 AD 90년경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는 새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뒤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정식으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5, 60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세월 5, 60년이 지나면 이제 처음에 막 감격으로 뜨겁게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달라붙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가슴에 구원받은 기쁨에 그냥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막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긴 한데 뭐 이러면서 뭐가 하나씩 뭐가 사족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펄펄 뛰다가 보통 한 6, 7년 지나가면 복음 앞에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한 6, 7년쯤 지나가면 이제 색깔이 슬슬 나오죠. 피로 증후군이 쌓여요, 이제. 그래서 감동보다는 복음에 대한 뭐 시비가 많아져. 그리고 뭘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냥 이제 복음 가지고 막 휘두르고 서로 칼질하고 비판하고 막 트집 잡고 이상한 병리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6, 7년이 이렇게 지나고 한 10여 년 지나가 보면 어지간히 저 사람이 끄실른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그냥 도구로 또 휘두르려고 그 좋은 쟁기 하나 마련한 사람인지 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좀 시간 가면 막 헌신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뭐 이러지만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되는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딱 겪으면서 아시겠지만 우선 신학적으로 그 당시가 이제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 다른 이방으로 흘러가니까 그 당시 이방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건너갔다 그러면 온통 막 그냥 다들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막 이러잖아요. 모든 흉내를 다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헬라 철학,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막 선진 문화였고 그 다음 나머지는 야만인이에요. 그게 둘로 딱 갈라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성경에도 쓰여진 말을 보면 사람들을 구분하는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헬라인이야, 즉 헬라의 철학이나 그런 그리스 사상을 몸에 밴 완전히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따위에 이거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하는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사상은 뭐 믿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 좀 무식한 것들, 좀 꼴통들. 뭐 이렇게 야만인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서 복음을 만나고 뜨거운 가슴에 신앙생활 한다고 막 뜨겁게 나섰는데 옛날 살던 가락들이 있어. 안모태 출신들은 뭐 성경적인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막 이런 게 있잖아. 거기다가 은혜는 받고 불은 받았는데 보르장머리는 하나도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거 뭐 일일이 작은 부분까지는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깎여나가는 과정을 치르죠. 그러다 또 인간의 그 설릭은 또 그게 있으면 어디서 주워 들었다 그러면 또 헬라의 그때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슬그머니 다 변하기는 아쉬운,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 요것도 못 놓고 싶은,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복음에 완전히 훌러덩 뒤집어져서 나 죽고 예수 산 이 진정한 변화로 전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럼 자꾸만 타협점을 찾아요. 근데 계속 고집스럽게 자꾸만 뭐 나 죽고 예수 살고 이 얘기만 계속하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도를 들어야 돼요. 저거 왜 저 꼴통 같은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양심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비난을 하고 뭐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여기저기 말하고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고스란히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리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12사도는 다 뭐 아시겠지만 저 뿔뿔이 다 가서 11사도 그 가룟유다는 자살해 죽었지만 나머지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 남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사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따로 남겨놓으신 거죠. 근데 그 많은 과정을 겪어보면서 뜨겁게 함께 일하겠다고 하던 사도들의 제자들조차도 그중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들에게서 나간 저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바울의 선교팀 중에서도요. 쉽게 말하면 다 헌신했죠. 선교사들이죠. 근데 그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한 사람도 바울 곁에 있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뜨거운 감격으로 그 복음을 함께 시작했지만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이래 변절하고 저렇게 바뀌고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막 혼돈스럽게 거기다가 막 기묘한 말장난을 해서 무슨 주제가 생길 때마다 뭐 말세론 나오면 그렇고 천사론 나오면 그렇고 뭐 주제 나오면 천년왕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주제만 나오면 도대체 이 주제마다 이 많은 얘기 중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가나 할 정도로 수만 가지의 없던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는 사랑하는 이 교회를, 이 어린 교회들을 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는 그냥 세상에 그런 흉폭한 놈의
저기가 없었어요. 뭐 황제들 얘들이 제정신된 게 거의 사이코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 로마 황제들 말이 좋아서 그렇지 국력이 튼튼하다 뭐 그래서 로마가 영원롭다 이러지만 사실은 가장 인본적이고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이면서 폭력적이었어요. 온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그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충만했어요. 지금 와서 동성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역사 내내 동성애로 막장 노릇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심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덜렁 변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족들,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전혀 섞일 수 없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땅을 디디고 살면서 이 생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살고 나라 국법에 순종을 해야 되면서 하늘법에 순종을 해야 되고 육신을 입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뭐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면서 다 바뀌지 못한 인간들. 그래서 막 그 열심히 모이는 교회, 새로 생긴 교회들에 들어와서 그냥 전부 다 제 종을 만들고 헌금 뜯어가고 이러려고 그냥 사도들을 가진 말로 다 험담을 들어놓고 별짓 다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또 연약한 죄인들은 또 그런 거 남 비판하는 얘기 저 음모론 뭐 이런 거에 귀가 열잖아요. 듣고 싶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또 가지나 믿음으로 못 사는 일을 그냥 쓱 그냥 궁뎅이 내밀고 저기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개기고 그냥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심령들. 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국가의 로마의 권세는 있는 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잡아 죽이죠. 설치죠. 사도들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은 이것들은 사입이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였으니 못할 짓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스데반 순교니 뭐 야고보 순교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를 다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 속에 그 어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본인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밀려오고 있는 때에 공관복음에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를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말해준 공관복음 그리고 그 전해준 주님의 그 단편적인 그런 말씀들 오직 결론은 딱 하나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단문장 같은 이 얘기를 그거 하나 믿고 순교를 당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보다 성령 충만해서 그 진리에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것들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쟁인 거예요. 저 왜 예수한테 들러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저것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플러스 맨 이런 합성어인데 그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도 완성된 성경도 없지. 조직된 이런 무슨 교회에 무슨 조직된 힘도 없지. 그리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당했지. 그리고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게 뭐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던 것들이 막 이상하게 살림 하나씩 다 차리고 나갔네. 다 차리고 나가서 이파 저파 뭐 다 혼돈스럽게 이렇게 놓으니까 요한이 바로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교회 밖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이익을 누리려고 그 복음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막 이걸 혼돈스럽게 말 살짝 바꿔 가지고 목적은 정확해요. 지 사람들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사악한 그 이리떼들이 그냥 교회를 막 해집고 막 성도들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말로 다시 이들이 원래 만난 이들을 만나준 주님을 전해주고 흔들리지 않고 이 수만 가지의 변종들 사이에서 수많은 모함으로 수많은 혼돈으로 이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러한 그 세상 한복판에 이들을 두고 떠날래니까 애를 불옆에다 두고 떠나는 애미 마음이야. 그래서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플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단순하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다 성경을 갖고 읽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읽으면 이거 가죽 두루마리에 쓴 거 그저 지도자 몇 사람만 있을 뿐이었어요. 성도들은 그냥 듣는 말씀 그저 나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지금은 장절이나 있지 이 장절을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얘기를 전체로 다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 됐다고 통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는 그 예수님의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그 이 책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온팍 받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얘기가 다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너무너무 확신에 넘친 사람이야. 딴 게 다 필요 없어.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예수님 다 사랑하셨지 뭐 자기만 사랑했어? 근데 천하에 자기밖엔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지가 다 변해도요, 누가 다 뭐라고 그래도요, 몰라요? 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냐고. 몰라요? 뭐 사랑하신 거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완전히 찬밥이에요, 완전히. 어떤 놈은 잘 되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던데 나는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이게 뭐예요? 뭐 사랑하셨으면 뭐 이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아유 참 진짜 뭐. 사도 요한의 가슴에는 다른 게 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존재 전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알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냥 뚝뚝 묻어나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은요, 바로 그런 차이가 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도 대부분이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비유, 그렇죠? 비유란 말은 아이들이 무슨 직접 뭔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뭔가 그 얘기를 하려면 그 아는 걸 가지고 비유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 하늘나라 어떻게 가나? 기차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가나? 우리 손주한테 지금 제 엄마가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니까 비유를 듣다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그러니까 빵빵 타고 간다는 거야. 그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가야 된대. 요즘 하도 마스크 지금 말 배운 애가 대답하는 게 이제 그거야. 그거 아니라고. 마스크 써도 못 만나요. 빵빵이 타고 가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애한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요. 얘가 거듭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말부터 가르치는 거지 뭐. 이 심정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고 싶었던 건 진짜 어떤 사건, 공관복음은 주로 진짜 기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이걸 말해주는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같은 사건인데 요한이 다루는 그 사건의 배경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한은 비유가 아니라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앞뒤 원래 그건 이렇고 이런 거야.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아는 일이죠. 근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들 해석하고 있을 때 그거 원래 뜻은 이런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가 꼭
옳은 소리를 주로 해요. 그 마리아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부활 기념하고 그렇게 막 잔치가 벌려졌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행동을 하죠.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럼 요즘에 최소한으로 말하면 뭐 그 보통 받는 걸 뭐 한 400만 원이 한 달에 받는다. 그럼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요. 연봉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게 그때 당시에 최고로 여인들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향유. 그게 이제 한 옥합 한번 깨트린 그만인데 그걸 시집갈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옥합을 벌써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원래 발은 유대 저거로 하면 허드렛 물로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제일 낮은 종이 가장 기본적인 예우를 하는 게 발 씻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낮은 일을 제일 비싼 걸 깨뜨려서 하니까 돈에 밝았던 그 돈을 맡고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텐데 표면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딴 데는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사람 늘 사도 요한은 늘 성경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어요. 이렇게 늘. 그리고 어떤 때는 징그럽게 예수님 가슴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기대어 앉았는지라. 유대인들 앉는 음식 상의 폼이 지금도 중동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팔로 이렇게 하고서 이게 식사를 해요. 그런 걸로 하면 이 머리를 더 깊이 들이대 가지고 예수님 가슴에다가 징그러 죽겠던 거지 글쎄.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늘 표현이 그렇게 아주 몸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이면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놈은 본래 도적놈이라. 그가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예수님 일행에 회계를 맡고 있으면서 중간에 돈 빼먹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이면의 이야기들이 원래 감추어진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물론 성령께서 이제 하게 하신 거죠. 이런 관점으로 좀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공관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주제였다면 여기 요한복음에는 영생을 주제로 많이 다뤄요. 영생을.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이 요한복음에 핵심적으로 쓰여지는 그 개념, 용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믿음. 이걸 보시고 한번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요, 이걸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연해요.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요, 처음에는 복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헷갈리다가 이제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제 총체적인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럼 복음을 알고 나서도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가고 이제 안다 이거야. 아는데 다 뻔히 알면서 결론을 완전히 못 내면 반드시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었다 치고 또 모를 때는 모르는 만큼 믿었다고 확신을 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알고 나면 이젠 아는 정도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섭게도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 기가 막히게 빚어내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혼돈이 돼 있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올해 이제 초대교회가 생긴 지 5, 60년이 넘어가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별짓 다 하는 거야. 믿는다고 훈장 딱 붙여놓고는 막 이전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그래. 그러니까 서로 믿음 가지고 막 너는 아니다, 뭐 나는 기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그런 믿음의 혼돈된 순전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 신앙이 이게 생명으로 내가 복음을 받은 건지 아닌지 지나보면 알아요. 무슨 생명이 작동을 하는지.
자아 생명으로 펄펄 따라서 말은 다 복음을 말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계속 옛날에 하던 짓 고스란히 십자가 거치지 않은 옛 모습을 가지고 계속 뒷담화하고 계속 누구 비판하고 거짓말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여기 썩었다 저기 틀렸다 뭘 했다 뭐 이런 걸 이전보다 더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뒤죽박죽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명이 뭐냐, 예수님 만난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이 생명에 관한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특히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의, 믿음의 이 세 가지 이 핵심 주제가 아주 이렇게 잘 다뤄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아주 단순명, 결국 결론에 가면 수많은 주제들, 복음을 받아놓고 이제 수많은 주제를 만날 때마다 곁길로 빠져나가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처음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결론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고 그게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게 진짜 진리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사도로서, 그리고 또 그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미 관성에 스스로도 속고 있을 이 혼미스러운 곳에 아주 명확한 불을, 서치라이트를 팍 비추듯이 혼돈 없이, 내가 왜 그렇게 이 정신사납게 막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정신없었나. 여러분, 아무리 교묘한 위조 지폐가 많이 만들어져도요, 가짜는 어차피 가짜예요. 그럼 수많은 가짜 짝퉁이 나온다고 해서 명품이 혼돈스러워하지 않아요. 명품점은 계속 명품점으로 뭐 그냥 남아있어요. 여전히 비싸고 고고하게 손님 많이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놈만 부자 들어오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가게 다 공항이고 어디고 뭐 이런 비싼 거기다가들 그 비싼 세를 내고 그 언제 봐도 손님이 거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길 누가 들어가. 백 하나 이런 거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붙여 있는데 미쳤어. 그거 가지고 몇 년을 살 건데 그게. 우리 같으면 막 몇십 명이 지금 막 1년 그 저거 해도 다 그 비용이다. 그 저거 할 텐데 거기다 백을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들을 거야 그거. 그런데 전혀 지장 없이 광고를,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고 엄청난 비싼 금싸레기 같은 땅에다 해놓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그런 짝퉁이 중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요. 뭐 어떻게 이렇게 그 모양을 그렇게 잘 내는지, 롤렉스니 뭐 이런 거, 오메가니 뭐 이런 시계들 비싼 거 있잖아요. 그 짝퉁 시계를 그냥 상하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공원에서 단돈 10,000원에 준대. 단돈 10,000원. 이라고 금방 보면 속을 정도니까. 아니 롤렉스를 10,000원에 산다는데 눈이 안 돌아갈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들 짝퉁 천지지, 아주 짝퉁 천지를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짝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때려쳐야 되겠다, 장사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고 그 명품점이 문을 안 닫아요.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더욱 빛나고 더욱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짝퉁은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깐은. 이 말 저 말 다 흉내는 나네요. 복음에 관해서 뭐 다 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복음도 나누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은 속여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휘둘러 보면 지 영혼이 피폐해져서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 진짜가 무엇인지가 가장 더 소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 많은 것 중에 어떻게 그걸 다 분별하고 살아가나. 예수님만 생명으로 만나고 믿음만 참 믿음이 되고 진리만 굳게 잡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 결론은 다른 거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론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바로 인자 되신 바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가 쓰는 말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런 어법이죠. 그런 요한 1서에도, 요한 1, 2, 3서에도 그렇고 또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그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신 최고의 계시가 뭐 기적도 있고 천지 창조, 이 만물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마지막 계시, 가장 확실한 계시,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 없고 못 믿어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가장 완전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백문일답, 완전한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아는 유일한 진리가 다른 잡다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꽉 짜면, 성경을 바로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혼돈할 수 없는 오직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 그래서 아무 갈등 없이 그분만 즐거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아무리 무식한 난로그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어느 민족 누구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모두 다 아이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 많이 이렇게 단련이 돼야 되는데, 난 영적으로 깊어야 되는데, 최고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너무도 쉬운 길을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증언하는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자기가 늘 말할 때 우리는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리고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사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걸 증언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말해주는 이 요한복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서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억나도록, 우리가 늘 그냥 성경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읽으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성경 없이 이걸 다 외워라 이렇게 말하려면 얘기를, 문장을 다 외우는 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스토리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 중심의 공간복음의 기적 기록하듯이 안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요한복음의 딴 말은 그 기적을 다 일일이 기록하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모자랄 거다. 그만큼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고 기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기적 중에서 7가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그냥 몸의 피부처럼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3 이건 하나님의 숫자죠. 7 이거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안에 기적 속에 그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했어요. 세메이노이라는 그 원어를 사용했는데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낼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무언가를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 표적을 7가지를 선별해서 표적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표적, 이적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 신성을 나타낸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유대 사람으로서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이 목적이 있었는데 무조건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향방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선별을 해서 꼭 얘기를 전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7가지 외우는 게 별로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7가지 선언을 하셨어요. 7가지 선언은 그 말은 나는 이다. I am 이렇게 말하는 나는 이다. 이런 말은 절대 피조물은 할 수가 없어요. 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나는 나다. 나는 그이다. 라고 말하는 이걸 헬라어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 방법을 쓰셨는데 그걸 7가지를 하셨어요. 7가지.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7가지 주셨는데 7가지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 천하에 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말 못해요. 여러분 그 알라 믿는 저기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들은 알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모하메드 아니에요. 모하메드. 회교 이슬람교 말이에요. 이슬람교. 모하메드. 그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이라고 말 못해요. 어디 감히 무슨 배짱으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놈 미친놈이든지 아주 미친놈 정신병자든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7가지로. 하나님 자기 직접적으로도 표현하신 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내용들을 뭐 다 일일이 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으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흠결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무엇으로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된 죄목이에요. 참남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희대의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말씀한 그대로 그것도 완전 숫자로 7번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하나라든지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이거 완전히 이거 사이비 기독교에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이거. 근데 요즘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장난하고 기독교에서 밥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영국의 최고의 석학이라던 C.S. 루이스가 아주 저항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머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엎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말해요. 자기가 본 성경을 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분명히 볼 때 예수님이 주장한 내용, 예수님 만약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분보다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가장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이다. 이런 따위의 말 닥쳐라. 성경을 인정하는 한 절대 그런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권위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7가지로 선언을 했어요. 그 7가지로 선언한 게 직접 선언하신 게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이라면 주님께서 이제 보수반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님이 나는 하고 이다 사이에 무엇을 넣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장 말이에요. 그 주장이 7가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들이 들고 나며 꼴을 얻고 살게 되는 문과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 때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7가지 표적,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직접 선언한 자기 선언 7가지.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주님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 오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성도들이 붙들을 때 그 수많은 이단과 혼돈에서 그 시대를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를 누리며 참 생명과 참 믿음과 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대략 서문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만난 사람들 있죠. 이번에 주제처럼 이런 바탕을 두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증거해왔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 구약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는 말은 선지자 중에 최후의 선지자면서 구약 전체를 결론 짓는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전체 그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구약의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그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발견한 그 기쁨, 그것은 구약 전체가 말해오던 진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그냥 암시만 돼 있지 잘 몰랐거든요. 다윗왕 같은 왕된 메시아, 저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자 선지자 같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 줄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한 삶으로 준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생애를 좀 맡게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나다나엘 같은 사람, 정말 섞일 수가 없는, 이상하게 세상 속에 대강대강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늘 순수한 참 이스라엘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자기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냥 막 세상에 그냥 대강대강 휘둘려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뭔가 정말 윤동주처럼 하늘 우러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야만 했다. 이런 이상한 심성을 가지고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이 넌 참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런 목마른 영혼을 만나주신 얘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품위와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해결나지 않는 인간의 바른 모범생 교과서 같은 인생을 살지만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아주 진지한 신사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그 인생의 비밀을 콕 찍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우리 또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인생을 참 사는 게 참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밑바닥을 치던 그냥 막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 와,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 주실까? 저런 사람에게도 꿈이 있나? 희망이 있을 수 있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얘기. 38년을 마비가 돼서 목숨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쳐진 이런 사람. 그래서 그는 꿈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꿈조차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우. 빈들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 상황을 보세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고 먹을 건 없고 허기져 지쳐 있는 무리들. 꼭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애쓰다가 털썩 주저앉을 많은 인류를 꼭 보여주는 것 같은 저 벳세다 들판에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던 바로 그 많은 군중들과 만나주신 예수님. 가늠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종교 논쟁에 이용이 돼가지고 가늠하다 그냥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 나와서 돌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다가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면서부터 거진데 소경이야.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거? 지 부모 때문입니까? 지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앞에 어느 인류의 어떤 도덕적 스승이 뭐라고 말해줄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라 그의 인생 다 소망이 없는 기가 막힌 인생 뭘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잿더미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온 겁니다. 뭐 다른 얘기 다 할 것도 없이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나서 썩어 냄새가 난 채로 무덤에 묻혔으면 무덤에서 더 얘기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인생이.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역사는 아무리 영웅호걸 열사들도 죽은 무덤 앞에 가서 하면 역사는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주님 거기서 자신의 다시 시작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참 힘겹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기가 막힐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두면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좀 먹고 한 달이 얼마나 먹고 살 거며 반드시 죽을 거고 뭐 좀 잘 된다니 그게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인생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인생들 소망도 꿈도 미래도 없는 죄인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저주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 내 안에 그런 게 숨겨져 있었어? 내 안에 이런 보배가 있었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감히 있을 수나 있어? 예,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다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라고. 여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여보세요, 다 무덤이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썩었다고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주시면 돼요. 무덤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기가 막힌 거지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네 미래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고, 38년 아무한테 동정을 못 받고 그냥 늘어진 채로 버려진 쓰레기 같았던 한 인생에게도, 꿈도 포기했던 그에게도 예수님은 더 낫고 싶어 말씀하시고는 놀라운 증인의 삶을 바꾸신 주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사랑하고 또 길을 묻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냥 어떻게 본의 아니게 너무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날 이랬더니 사람들이 날 자꾸 무섭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죽고 싶어 안달을 하던 내가 남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서 빛나게 제 삶을 해주시고, 난 지금도 빛나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도, 어제도 잠깐 만난 젊은이에게 정말 소망 없어, 공시생이더라고. 간신히 그래서 취직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죽으라고 대학 나와서 그 근신이 그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시험한다고 어렵게 그 학원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러놨는데 그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스탑되고 있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 형제에게 얘기했죠. 이런 말을 얘기한 거예요. 우린 얘기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꿈꾸면서.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어차피 화면으로 만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러나 한껏 느낌은 좀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예,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누구냐고. 근데 아직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할렐루야.